그걸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악보 드렸어요? 네, 네. 네. 부르신 곳에서 먼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입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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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은 한 번만 할까요? 너무 늦어서? 예. 네, 오늘 제목은 지금부터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다 꽝이에요. 교회를 제가 전도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오늘 가게 가서 전도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옷가게 가서 전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 만났어요. 근데 정말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지식도 많이 아세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참 머리도 좋고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시고 기독교 가정이고 그래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항상 얘가 1등을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잘하는지. 그런데 나중에 제가 대학생 돼서 이제 어느 날 만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정말 이거 너무 모순이 아닙니까?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이 모태신앙이신 분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그래 나 다 알아. 목사님 얘기하는 거 다 알아. 알지. 그런데 내 삶은 자꾸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럼 뭘 점검해야 되냐? 저 멀리에 계신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신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죄 문제가 뭔지.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단의 정체.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제 아들이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아빠 혹시 양동근이라고 알아? 그래서 알지. 저기 논스톱인가 거기도 나오고 아빠 어렸을 때부터 활동했던 사람이야.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랩을 하는데 웃기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무슨 연예인 초청 집회인 것 같아요. 그 양동근 이제 보여주길래 봤는데 막 이렇게 랩을 하면서 사단의 뚝배기 깨시는 주, 사단의 뚝배기 깨시는 주, 막 이러면서 사단의 뚝배기 깨시는 주야, 막 이러면서 막 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복음적이다. 그랬거든요. 요즘 머리를 박살낸다, 뚝배기 깬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단의 뚝배기 깨시는 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랩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애들만 있는 게 아니야. 막,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그냥 이러고 서 있더라고요. 다 서 있고, 10대들, 20대를 와!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막 웃었거든요. 그래, 맞아요. 제가 웃겨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 크러쉬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밟은 게 아니라 박살을 내버리는, 크러쉬는 완전 부서뜨려가지고 산산조각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그냥 지는 거예요. 경건하게만 하지, 경건만 유지하고 이렇게 거룩한 것만 생각하지, 그런 걸 몰라, 영적 사실을. 그러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응답.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기도응답을 자기는 한 번도 받지를 못했대.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심각한 거. 제가 그 친구를 욕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제 가명을 하니까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들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요, 수석으로 들어왔어요. 저 학교 같은 학번. 그리고 늘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저기 수원에 있는 한 무슨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엄마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저기 신도시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유명한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래 있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했는데, 정말 저는 놀래지는 않았는데, 속으로만 많이 놀랐어요. 놀라면은 얘가 좀 충격받을까봐 제가 실례인 것 같아서, 여태까지 전도를 초등학생들밖에 못 해봤대요. 목회자인데. 정말 저는 충격받았거든요. 이 정도인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초등학생들밖에 전도를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지?
저야 어떻게 했어요? 저는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해봤죠. 무당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 전도 해봤거든요. 아 그런데 어떻게 초등학생밖에 전도 못 해본 이 친구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그것도 개척을 해서 우리가 정말 전도의 축복 누려야 돼요. 정말 아유 뭐 안 해도 되겠지 뭐 내 옆 주위에 있는 사람 안 해도 되겠지.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아, 세상에 어떻게 에?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도 아니고 153명이나 압살을 하는 처참하게 이 교사도 두 분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중고등학생도 애들도 6명인가 죽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그 뭡니까? 귀신 축제하다가 분명히 이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가운데 환락과 쾌락 가운데 막 그 하고 있었겠죠. 막 재미 있다고 해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들도 뭐 20대 30대는 뭐 말도 아니고 너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너무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날 그 젊은 사람이 연예인 뭐 치어리더 한 분도 돌아가시고 뭐 신인 남자 배우도 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압사해서 어떻게 그냥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압사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날 내 주위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니까요. 오늘을 만나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복음 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뭡니까? 영적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미션,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미션, 전도. 이거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은혜 받는다는 차원? 이거 가지고는요, 사단이요,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 사람 계속 시달리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마저도 흐려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우리 성경 구절을 제가 안 읽고 시작했는데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저번에 철야 예배 때도 어떤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계속 사역하시다 오신 선교사님인데 대학 사역하다가 그 대학교에서 어떤 누구를 만났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그 학교에서 막 전도운동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거기에 있는 대학생이 귀신 들린 대학생이 네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수백 명, 수만 명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전도하는 사람,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직원이 지금 이 회사에 직원 다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 하는 거 사단이요. 기를 쓰고 막을 겁니다. 전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사단은 알고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지구상의 책 중에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어져 있고 발악하고 있을 뿐이죠.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아직도 이 사단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영적 싸움 한다. 이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평소에? 거의 안 가지고 그냥 막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가정을 배방해요. 가정을.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박사님의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결혼지옥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잖아요. 두세 개 하시는 것 같던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가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불신자, 확신 없는 자를 막 찾아다녀요.
불신자는 집을 짓고 살고, 그리고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공격해요. 괜찮겠지 하잖아요? 그러면 7배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7마리를 더 데리고 오죠. 성경에 보면 정신의 문제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녀요. 사단은 잘 알고 있거든요. 확신 있는 자도 잘 알고 있고 확신 없는 자도 불신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빈집, 물 없는 곳 실만한 곳, 빈집을 찾아 들어가고, 기도하는 것과 성경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과 주일 성수 전도하는 걸 두려워해요. XTM이라고 그런 채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하는데 예전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미스코리아에서도 출전했던 여자분이에요. 근데 딸이랑 둘이 살아요. 근데 얼마나 더러운지 막 집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쓰레기를 치워줬어요. 트럭 몇 대를 다 업체를 불러가지고 치웠는데 마지막에 저 방구석에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맨 방구석에 쓰레기를 탁 치운 순간 여자가 으아 막 소리 지르면서 치워요 저거 치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PD가 이게 무서우세요? 이렇게 딱 들었는데 누가 봐도 그게 뭐냐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맨 저 밑에 구석 밑에다가 아래다가 넣어놓고 쓰레기를 막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이 귀신이 굉장히 더러운 존재거든요. 더러운 귀신 이렇게 저주하잖아요. 이 더러운 게 특징이에요. 귀신들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사단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예수는 영접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세 번째, 사단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전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5가지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깊이 아는 일이다.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서 완전히 결박된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깊이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되셔서 사단의 권세 꺾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이 3가지 직분, 삼중직,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나와요. 가장 복음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 자매님.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한다.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진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거짓말을 자꾸 믿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피라미드 무슨 회사처럼. 네? 헛된 꿈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A는 A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증인.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거짓말에 너무 많은 게 현혹되어 있어요. 미디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너무 많은 거짓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못 믿어요. 노아 시대 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요. 네피림 시대라서. 그 다음 세 번째요. 다음 이거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가정의 처음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네, 4번도 마저 읽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된다. 내가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것보다 예수님 영접하고요. 전도 현장에 같이 제가 데리고 다녔더니요. 신앙이 훨씬 더 빨리 자라시더라고요. 전도의 축복을 새신자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오히려 새신자한테 전도의 축복을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 신자분들은요.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돼가지고 불신자 친구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새신자분이 불신자 친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새신자한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알려주고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5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두 번째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을 보면 당신은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에 하게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사람은 그냥 자연인.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내가 주인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 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자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업과 가정의 문제와 인간관계 등을 많은 일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정, 직장,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막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모셔야 되는데 회개합니다, 주님.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냐 되냐?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말씀 읽으셨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기도로 바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예수님은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은혜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서 주인 돼야 되는데 이러면 필요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안 되죠. 아니 밥을 먹으면 당연히 배가 부르듯이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어느덧 성령의 충만 속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안 하고 네? 교회 생활하고 전혀 동떨어져서 내가 살면서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쉬운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님 고백하세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4번. 자,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연약하면서 자기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실패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연약한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막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정말 심각한 일 있잖아요. 그럼 모든 스케줄 다 취소하고 교회 갑니다. 저는. 교회 가서 예배당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그거 완전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저 여기 안 떠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나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무거운 짐을 싹 없애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속은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 우리가 늘 해왔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늘 해왔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내가 해왔던 생활 방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꼭 시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하십시오. 잘 안 되시나요? 그러면 수첩에 적으라도 놓으세요. 내가 몇 시에 어떻게 한다. 그리고 전도할 사람 명단을 정리 한번 해보세요. 기도로. 그러면 언젠가 전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결론 한번 형제님 읽어주시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첫째, 말씀 생활은 주일날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도 생활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가정, 학교, 직장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 주일날 말씀을 제 아들도 일부 예배를 자꾸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왜 늦냐? 넌 아빠가 볼 때는 마음의 중심이 없는 것 같다. 왜 자꾸 늦냐? 왜 이렇게 늦장 부리냐? 속이 열불난다 나. 그랬더니 은혜가 안 된대요. 그 일부 예배가
청소년들한테 좀 너무 자기 마음에 잘 안 맞는다. 그래서 네 말이 틀렸다. 졸더라도 일부 예배 가서 졸아라. 왜냐하면 네가 지금 말씀 안 듣지 않냐? 그러면 나중에 어른 돼서도 잘 안 들린다. 수학 문제 어렵다고 해서 안 풀잖아? 그러면 계속 모르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수학 문제 어려워도 일단 풀어보고 해답 보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정복해 나가는 거지. 어렵다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야. 네가 계속 들어봐야 되는 거야.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게 많은데 네가 그걸 놓쳐서 그래. 네가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잖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 한번 잘 들어보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대학생이 제가 똑같은 얘기를 그 중등부 설교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중등부 그 담당 선생님이 있잖아요. 근데 대학생인데 그 대학생이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맞아요. 고등부 때 안 듣는다고 해서 대학부 때 가서 들을 것 같아요? 안 듣거든요. 대학부 때 안 듣는 사람 청년부도 안 됐고 결혼해도 안 들어요. 그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사람 말로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인도를 받다 보면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말씀 기도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루에 내 마음에 품게 하시고 기도가 내 삶의 중요한 일과가 되게 하시고 전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미션이 되게 하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으며 전도의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우리 신의 회원분들 위에 이 회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